그럼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먼저 이 책은 고통이라는 질문 자체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또 감정적인지를 짚고 시작해요. 뭐랄까,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왜 하필 나에게 하고 터져나오잖아요. 맞아요.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거의 비명에 가깝다고까지 이 책은 표현하죠. 그러면서 세상이 내놓는 여러 설명들, 예를 들면 전생의 업보, 카르마 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우주는 원래 의미 없다, 이런 관점들, 이런 것들이 잠깐은 위안을 줄지 몰라도 때로는 더 큰 허무함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. 그렇죠. 실제 고통의 무게 앞에서는 그런 설명들이 좀 힘을 잃기 쉬우니까요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책에 따르면 기독교는 의외로 고통에 대해 딱 떨어지는 공식이나 설명을 막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네. 그랬다면 오히려 좀 공허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죠. 성경 안에도 고통에 대한 탄식이나 질문이 가득하고 특히 그 욥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자체를 다루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럼 기독교의 대답은 뭘까요? 이 책은 그게 설명이 아니라 사건에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. 네, 바로 그 지점이죠. 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와서 가장 극심한 고통,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직접 겪었다는 그 사건 말입니다. 신은 왜 침묵하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의 자리로 신이 직접 내려와서 함께 울었다는 것, 그 함께 있은 현존 자체가 답이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신이 고통의 이유를 막 설명해 주기보다는 고통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, 이런 태도를 보여줬다고 해석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. 신의 방관이 아니라 신의 참여. 그렇다고 해서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. 아, 물론 아닙니다. C.S. 로이스 이야기도 인용하잖아요. 고통이 때로는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일 수 있다고요. 네, 맞아요. 평소에는 잘 안 들리던 어떤 메시지나 목소리를 고통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또 고통이 우리 인격을 다듬는 과정, 뭐랄까, 순금을 만드는 재련 과정 같을 수도 있다는 비유도 들고요. 네,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는군요. 하지만 동시에 이 책은 그런 의미 부여나 설명만으로는 실제 겪는 고통의 그 무게를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. 그게 현실적이네요. 그래서 궁극적인 위로는 완벽한 이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 계심, 그 임마누엘 사상이죠.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. 아, 함께하심과 소망? 네.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지금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신이 나와 함께 이 고통을 통과하고 있다는 그 믿음,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것이 회복돼 그 날이 온다는 희망. 이 책은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. 결국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 고통을 건너가는 여정에서 누가 함께하느냐,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바라보느냐,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동행과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인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깊은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, 특히 명쾌한 설명보다는 함께하심과 미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을 살펴봤습니다. 네,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에게는 고통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납득하는 것과 그 이유는 잘 모르더라도 누군가 그 고통 속에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, 이 둘 중에는 어느 쪽이 더 깊은 위안과 힘을 줄까요? 오늘 나는 이 책의 관점이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새로운 물음표를 던졌는지 잠시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